안녕 친구들, 쌀쌀한 바람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과 마음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 성막 만들기가 끝났고 수요일에는 영수증 처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성막 전체의 완성은 아니었네. 어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끝납니다.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성막 제작을 완료할 때마다 붙은 평가와 모세의 축복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대제사장의 옷뿐 아니라 성막 제작 과정 전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라는 평가표가 따라붙어요. 합격이라는 거지. 일단 제사장의 옷은 화려해요. 대충 봐도 장난이 아닐 것 같죠. 대제사장의 옷은 무려 7겹이나 옷을 받쳐 입고 보석을 12개나 달았다고 하니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가는 그 옷의 가치보다 설계도대로 완성했느냐 안 했느냐로 부여됩니다. 옷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걸 순종이라고 불러요. 순종하면 또 생각할 것도 적용할 거리도 많지만 두 가지를 잘 묵상하자. 첫째,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순종에 관해서 최고 권위자는 예수님, 최고수도 예수님, 만렙도 예수님, 유일하게 미션을 완료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30절에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두를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라고 해요. 성결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야. 제사장들은 그 패를 머리에 쓰는 관에 메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실제 성결한 삶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살펴보지 않아도 뻔해요.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성결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거룩하셨고 항상 순종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셨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순종과 삶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다. 영적 제사장. 우리 삶으로는 항상 성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성결하다고 인정받아요. 동시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의무도 받았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방식을 숟가락 얹는다는 식으로 하찮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우리가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충 살면서도 성결하다고 자부한다면 그건 진짜 숟가락 얹는 부끄러운 짓이고 묻어가는 죄악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 달린 것들이 세상 없는 반짝거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보석 하나라도 다른 걸 달거나 더 추가했다면, 즉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량품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남은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순종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이 내용을 적용해 볼까?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이전보다 뭔가 다른 평범하고 보편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뭘지 고민해 보세요.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따르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나만의 방식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내가 목사님이 정해주지 않은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성결한 삶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문단은 지금까지 성막에 관한 내용을 전부 요약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마무리해요. 이것도 완성과 시작입니다. 성막을 완성했어도 할 일이 남았어요. 머릿속에 새겨질 정도로 다시 말할게요.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 도착과 하나님 나라 건설, 성막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으쌰으쌰 해주시는 도구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순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서 대대손손 하하호호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배 두들기며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수고했어 오늘도가 아니라 수고해라 언제나입니다. 마치 천지창조와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복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성막이 완성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들 머리 위에 항상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긴 인생 가운데 수고와 고생이 많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도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복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발적인 수고를 해야 합니다. 경건하기 위한 노력,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 큐티를 열심히 하는 노력으로 삶이 바뀌면 하나님의 복이 머리 위에서 더 선명해질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끔 이런 적용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머리 위에 둥둥 뜬 복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저 우주 멀리 어딘가는 아니지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늘을 보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으로 되새기자. 거기서 힘과 위로를 얻는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긋 웃어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고 결심한 바가 저희 삶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이 내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수고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